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전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면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작은 부분만 세부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전체적인 것을 소홀히 하여서 그만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양자는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지나온 산 속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지능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눈에는 눈썹이 없게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이 무엇이 따졌나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눈썹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지능지수는 보통입니다. 다른 아이는 이렇게 나란히 조금 더 건젓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른쪽 눈썹이 없는데요? 그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그림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죠. 칠탄에는 얼굴만 그렸고 눈과 손과 발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만 웃어서 웃고 날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듣고는 그것을 논평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웃을 넘길 대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냉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그림에서 무엇이 따졌나요? 라고 물어내 모두가 그 그림 안만 바라본다. 자, 그런데 안으로는 그 그림 주변과 그 그림 전체를 도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아이는 그 그림 전체를 살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아이에게는 명답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적은 부분도 도와야지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살피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큰 소리치고 삽니다. 나는 여러분 자기 체중 이상의 무게 이상을 드는 사람이 흔치 않는 것을 돕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지구 밑에 지릿대난 나에게 세워준다는 내가 지구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께서 많은 노력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든 출석률도 매우 아주 참 착실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은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둥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입니다. 대부분의 충성스러운 재직들 때문에 교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낮고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벽두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성공자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는 첫째 질문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인간 생활에서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란 낱말처럼 아름다운 명사 하나 없을 겁니다. 또한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신호하고 불가사의하며 어려운 단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부활하신 주는 디데라 바닷가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이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 동력이 되므로 베드로에게 확인하기 위한 주님의 날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생활은 무의미한 생활입니다. 사랑을 제외한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결여된 종교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을 단독해서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그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며 3번 물으신 것도 깊은 뜻이 있지만은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했을 그때에 베드로의 날이 놓였으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돌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돌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각오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매우 깊은 뜻을 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물으시고 그 요구하시는 만큼 자신에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정도가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판단의 고난을 주님에게 위탁하는 견비한 그런 태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다른 사랑의 개념이 나오는 그것을 원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 같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필레오와 아가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단순한 우정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부탁합니다. 필레오 정도의 사랑만 있더라도 예수는 사랑의 제자로 합격시켜 주셨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낙심하여 디베랴 바다로 가서 옛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신으로 그걸 순종했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낚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질문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름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지자로서 따랐으나 결국 3번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를 만나 뵙고도 제자로서의 삶을 다 저버리고 그는 단새도록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결코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열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환당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베랴 바다에서 주고받는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고찰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을, 그야말로 이 크리스찬과 맺어지는 상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랑 속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생명은 전혀 다른 각도의 인격으로 분리되기에 거기 주님의 질문은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즉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편안하면 교만해졌습니다. 어른이 생기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위하여 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또한 형제나 친구간에도 사랑이 결핍되면 서로 보기 싫어지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의 일원으로 놓이는 노인에 놓이기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일의 헌신과 동사가 부담스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상대가 노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만날 때에 그 사람의 형상을 보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작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가 그랬을까요? 아니 경제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지는 대골 같은 집이 있든 아니면 동딴석에 깔고 누워 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만나기도 보기도 부딪히기도 스킨십 하기도 싫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폴리갑이 총동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탄 받을 때였습니다. 폴리갑의 일생을 걸어온 것을 너무나 선한 것은 총독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의 나이가 나는 노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황제를 두고 맹세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내가 너를 석방시키겠다. 그때 폴리갑의 한 유대한 일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그는 깃둔으로 그야말로 이 화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의 본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창조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제일로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이 한 해 동안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세 번이나 단독되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후부터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킨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서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진대지 않다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정말로 두더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나오는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극한 일이 생기든 간에 거기에 열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가시고 나랍니다. 낯선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누리의 돈이 되라. 낯선 일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양누리 본이 되라. 자,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자기 낳으신 양떼를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주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그에게 맡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의 양떼들, 이방 양떼들을 그에게 맡기 위해서 내가 불렀노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양떼를 낚인다는 표현을 놓으니까 더 독할적으로 하나님의 일 전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주께서 낚인 양떼와 주의 모든 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철너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탈을 돌리리니 난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까지 주님께서 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원하신다는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연대식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부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연 인생을 맡긴다는 이 한 해는 결코 헛되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날로 부탁하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충성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외에 충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충성을 쓸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의리와 명분에 의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라는 이 충성은 세상적인 충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충성은 어디에? 사랑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동시에 리더에 근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을 넘어서 철저한 복종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명심하시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온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온소에 보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다 다쳐서 이 생명 다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온 있으면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세상 유혹 이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죄를 논리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온 나라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넘지 나라에서는 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온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간사와 사랑 나온으로 그때니 그 십자가 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따지는 안 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독종도 어느 한 개도 따지는 안 됩니다. 결코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선언하 교회에 날씬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낸 주님께서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은혜를 간격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 나오니 날로 온도가 더 올라가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정성이 없다면 어딘가 신적인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떼도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을 무엇로 비유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한번 보시는 거기 어떤 이는 단추가 여러 개가 달렸을 겁니다. 어떤 거는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특별히 남성들 와이셔츠 단추 보십시오. 올 때는 안 쓰니까. 그런데 이 단추를 첫 번째 것을 잘못 끼우면 내리 잘못 끼우지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첫 번째 단추인 사랑으로 올바로 끼우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룩진 지난 날을 살피고 반성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용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의 은혜를 잊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해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주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이 한 해 2026년 2026년 끝자락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목에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우리가 고개를 떨구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